26장인데요. 옆에 표 보면은 고난주간 예수님 행적 이제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 위에 6월절부터 밑에까지 왼쪽에 있는 거 제목만 6월절부터 한번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6월절부터 시작. 6월절 준비, 최후의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김, 가룟 유다가 나감, 성찬식 제정, 베드로의 부인 예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메시지, 참 포도나무의 비유, 중보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제 목요일 날 있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고요. 수요일 날에는 특이한 일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가 그 수요 예배 말씀으로 6월절 준비하는 그 말씀을 좀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볼 텐데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만찬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위에 거 6월절 준비 26장 17절부터 같이 이어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을게요. 먼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서 여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모님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막 질주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 주간 이제 목요일에 있었던 우리 사건을 이제 요약해서 우리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던 것처럼 이제 6월절 준비하였고 만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는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는 성찬식을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종려주일 때 이제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부활절 때 하는 교회들도 있고, 정말로 성경대로 하려면은 목요일 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던 거 세족식도 하셨고, 가룟 유다가 나가버렸잖아요.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다. 그러니까 같이 손을 넣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묻잖아요. 주여 나니까 너다. 그랬는데도 회개를 안 해버려요. 근데 이때 영적으로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그니라. 같이 가룟 유다가 손도 넣었었고, 가룟 유다가 접니까 물어봤더니 그래 맞다 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가룟 유다 자체도 회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있었고,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체포되시잖아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목요일 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은 뭐 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겟세마네 동산 기도 끝나시고 가룟 유다가 군병들하고 막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중심에 메시지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최후의 만찬이라고 써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이잖아요. 이때 요한복음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이제 먼저 최후의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유월절 만찬과 이제 세속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매년 있었던 유월절 만찬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예전처럼 유월절 만찬도 예전처럼 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유월절 만찬을 하려면은 이제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막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떡과 포도주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고 나의 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남기신 말씀이고 사랑이고 이게 유월절 구약 유월절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그러니까 이제 성만찬 중에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은 당시 종이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이 종으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섬기는 거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형제, 이웃,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거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섬김의 사랑이고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려면은 섬겨야 돼요. 정말 섬겨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회적 신분이 낮아지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실천하는 요소가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히 그 앞에 행하고 주님 말씀 전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말로는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섬기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직접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기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발 씻기고 그런 건 아니죠. 섬기는 건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온몸을 깨끗게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복음 전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도 복음 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섬김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섬김인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으로 행하고 있는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 모일 때마다 만찬을 항상 했대요. 모일 때마다. 그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시대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나중에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하나님 나라로 가긴 했지만 초대교회의 신앙은 너무나 뜨거웠던 거죠.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종말 신앙도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정말 뜨겁게 열심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정립하려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가지고 주님 오실 때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그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거웠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중간에 나가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 이끌려고 했지만 거부하였고 교만하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너무나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니까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왜냐하면 화가 있기 때문에 화로다 큰 화로다. 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축복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화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있죠.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과 행하지 않는 길.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주는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주는 교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로 시작했다가 버림받은 자로 끝마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참된 제자가 아니면서도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 세상의 유익, 자기 체면 때문에 끝까지 가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은 교회의 물결 안에, 공동체 안에 섞여가지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결국 가짜들은 다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탁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베드로 성지순례 가서 베드로 교회 가보면은 거기 위에 닭 한 마리가 울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언제 다져지느냐? 평안하고 안전할 때 진짜의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고난의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군대 가게 되면 군인들도 훈련을 갖다가, 지금은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죠. 법적으로는 전시 사항입니다. 잠깐 중단된 거죠. 휴전 상태죠. 지금은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전쟁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군대가 가장 강하냐면은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는 군대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막 나오잖아요. TV에도 특전사 부대들 뭐 맨날 훈련하는 거 막 보여주기도 하죠. 정말 잘합니다. 그분들은 대단하더라고. 이렇게 딱 TV에 나온 거 보면은 딱딱 체계적으로 막 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거 보면은 매일 똑같은 걸 반복 연습하는 거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게 몸에 익은 게 나올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엘리 엘리 사박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 단절된 겁니다. 그때는 완전한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죄인이 아닌 분이 형벌을 받아가지고 죄값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왜냐하면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이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 잡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 성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가룟 유다의 배신, 이 모든 고난 주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계속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은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인데 어느 때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중간에 여기서 좀 빠져 있네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끝까지 잡아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안 따라오면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어깨 동무도 했다가 손도 잡았다가 업어도 줬다가 빨리 뛰라고 뒤에서 소리도 쳤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서로 섬기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